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머 목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왜 항복해야 하는가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은 모두 다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적용하며 승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왜 우리가 항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항복이란 단어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항복이란 단어가 24번 기록됐는데 거의 다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전시 중이 아니라서 딱히 항복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의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적진에서 교전 중이며 우리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되어서 온갖 상황과 현실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모든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벌써 끝났고 하나님께서 벌써 압도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투라는 교전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며 이겨나가며 십자가 승리를 전 세계에 선포해야 된다고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한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적진에서 영적 전투를 싸우며 원수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붙잡혀서 온갖 고통 가운데 살 건가? 아니면 적진에서 영적 전투를 싸우며 하나님께만 항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는 물론 이 험한 세상과 어두운 현실을 이겨나갈 건가? 항복, surrender라는 단어의 뜻은 항복하다, 포기하다, 주권과 결정권을 인도하다이며 영어 성경 NIV에서는 surrender라는 단어가 18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이 비슷한 뜻을 가진 submi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후퍼타소 즉 복종한다는 그 말이 신약 성경에 보면 무려 4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복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항복하고 복종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복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 두 번째, 조건적 항복, conditional surrender. 우리가 생각하는 항복은 항상 무조건적 항복입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 즉 자신보다 더 크고 센 존재에게 전적 그리고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복하는 자로서 항복하는 자에게 감히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조건이나 주권이나 결정권 따위를 전부 다 항복하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이양하며 항복하는 자로서 항복한 자에게만 인생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따르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복은 무조건적 항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항복은 조건적 항복입니다. conditional surrender. 분명히 자신보다 더 크고 센 존재에게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따라야 하는데 자주 습관적으로 항복한 자에게 감히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며 이것저것 해주면 따르겠다고 흥정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항복이 아니고 그냥 비겁하게 흥정하며 거래하며 오히려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넘보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을 매 순간 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따라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조건적 항복을 하면서 항상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며 이것저것 이뤄달라고 그리고 이뤄주시면 더 잘하겠다고 감히 하나님과 흥정하며 거래하면서 습관적으로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항복하기보다는 받을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항복하는 척하면서 감히 흥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무조건적 항복과 절대적 복종의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매우 익숙한 공식 아시죠?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먼저 항복을 말씀드릴게요. 항복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항복하며 복종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절대적 항복으로 절대적 순종과 복종을 하셨고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특히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인의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스스로 낮추시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계 투성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에 오셔서 심지어는 온갖 핍박과 고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물론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항복하는 자세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만을 보고 배우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텐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당연한 거 한 건데 당연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와, 좋으신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만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항복할 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신다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스스로 낮추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복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극히 높여주셔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적 특권과 사용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놀라운 권능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놀라운 권능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적 특권과 사용권을 부여하셨어요. 와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용사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예, 맞아요. 자유주로 스스로 낮출 때, 즉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할 때 이 세상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크게 높으신다고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우리의 자유주로 스스로 낮출 때, 즉 스스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유주로 스스로 낮추는, 즉 스스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자유주로 스스로 낮추고, 즉 스스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하며 하나님께 복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며,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의 자유주로 스스로 낮추는 자, 즉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참 놀랍죠? 근데 한 군데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의 자유주로 스스로 낮추고, 즉 하나님께만 스스로 무조건적 항복하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모든 성경 구절들, 어떤 일괄적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Do you see the very consistent pattern developing here? 나의 자유주로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높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조건적 특권과 사역권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셨습니다. 와우! 대박! 이것이 바로 항복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에요. 이런 항복이 바로 무조건적 항복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이렇게 항복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에게는 무조건적 항복의 본보기가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조건적 항복을 하는 대신 조건적 항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럼 조건적 항복은 누구를 닮아서 하는 건가요? 당연히 사탄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완패했습니다. 완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성을 선포하셨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압도적인 승리와 사탄의 압도적인 패배를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께 항복한 척은 하지만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사탄은 분명히 비참하게 완패했고 분명히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이것은 무조건적 항복이 아니고 항복한 척만 하는 것이며, 사탄의 행동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넘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라고 쉬자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사탄.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른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이양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기다리며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사사건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참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본인에게 정직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께만 무조건적 항복을 매 순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며 하나님과 흥정하는 조건적 항복을 일삼고 있는가? 저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항상 고민했었어요. 왜 이렇게 많고 많은 크리스천 선배들의 삶이 이렇게도 안 바뀔까?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 왜 이렇게도 우리나라 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곤두박질하며 추락할까? 물론 많은 크리스천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만 대다수 자칭 크리스천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왜 안 보일까? 저의 고민거리예요. 기존 신자, 더나가 성경에도 없는 모태신앙 없어요. 교회 중직자, 심지어는 왜 사역자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보이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복음도 알고 가르치고 회개도 했을 텐데 왜 그분들의 언행에서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느끼지 못할까? 안 보일까? 어둠과 빛이 공존 못하는 것처럼 두 주님이 함께 공존 못하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 주님이라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주인 행사하는 종교인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나 자신의 가정, 자녀, 사업,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자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마음,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심지어 정당화,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교회만 다니는 자들. 더 쉽게 얘기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행복하기보다 받을 미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는 척하면서 감히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무조건적 항복으로 unconditional surrender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복하고 회개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항복과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찔림 받았다면 찔림 받은 거 끝나지 말고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하면서 오늘 마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이 어쩌면 다 저의 모습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더 받아내려고,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구원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당연한데 알고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앞으로 받을 것을 더 고수하며 감히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남이 아니고 나의 모습입니다. 감히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 나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성령님,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니 사사건건 예수님 닮아서 무조건적 항복하며 절대적 복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듣는 들어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들어요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